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민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원한 생명이 실제가 되어서 나의 삶에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상상이 아니고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복음이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치유가 임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에 있는 가브나움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브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자연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가 임하며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온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치유와 기적과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땅에 임하셔서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전반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브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고 또 회당에 모여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또 회당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던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회당 안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더라. 이런 귀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없을까요? 이 성경은 당연히 귀신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 귀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리쳐도 귀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귀신은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 바로 어둠의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사납고 간교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죄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의 영적인 전쟁을 앞장서서 치르는 바로 전쟁의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했던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었죠. 또 그 밑에는 스라벨 천사, 그룹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어둠의 천사들이 바로 그들이 귀신인데, 이 귀신의 왕은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바알세불에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똥집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대왕이다. 그 말 자체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가 마귀요, 바로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무가치하고 무절제하고 무분별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었더라. 이 불쌍한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왔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이 죄로 점점 물들어갈 때 이 더러운 죄가 있지만 더러운 죄를 좋아하고 그 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참되게 회개함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엄난한 영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거짓에 물들어 있으면 어느 순간 거짓의 영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 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여, 어찌하여 나에게 간섭하십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뜻입니다. 이런 귀신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순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마침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것이 귀신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을 하죠? 나는 죄 짓다가 죽임당해도 좋다, 멸망을 당해도 좋고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아무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스스로 멸망당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다. 죄 용서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천국도 원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가 오는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거짓과 탐욕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더듬어 찾고 있다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참되게 회개함이 없다면 은혜와 평강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넘어지고 실족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참되게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죄를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거룩과 성실과 정직과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큐티하고 있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모습을 편지했습니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했을까요? 6월절의 밤에 애굽의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고, 그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먹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보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거룩과 성실의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다가 애굽의 죄를 더 기뻐하고 금송아지를 더 기뻐하다가 진노와 멸망 가운데 심판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되게 회개하는 자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음행의 죄, 탐심의 죄, 교만의 죄, 불신앙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 앞에 거듭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새날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회개하십시다. 진실로 회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참되고 바르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칠 때 놀랍게도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아마 그 회당에는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누가 계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가 임하며 회복이 임하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의 중간절을 보니까 귀신이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참되게 의지하셔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며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하반절에 귀신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귀신조차 알고 있는, 귀신도 알고 있는 영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0중 8구는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를 만든 위대한 창시자, 바로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아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는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구원의 사건은 이성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르고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새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9장의 22절로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아버지가 아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 무엇이라도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지도 아니했고 덥지도 아니했고 어정쩡한 그 모습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임하고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어떨까요? 마귀를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이심도 알고 있지만 지식도 있지만 그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따라갈 마음이 없고 경배하거나 엎드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마음이고 죽음과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부패한 바리새인들, 타락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성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귀신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꾸짖다, 말을 하면서 음악에 책망하다,
말로서 음하게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귀신을 살살 타이르거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귀신과 타협하지도 아니하셨고 회유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향해 꾸짖고 단호하게 명령하셨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의 괴수로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며 치유가 임하며 자유가 임하며 회복과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귀신의 영에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기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예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16장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했을 때에 귀신이 즉시 떠나가며 그 불쌍한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과 새 생명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19장을 보니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술하던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했지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귀신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중얼중얼거리는 주문이나 부족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지, 그가 진실로 권세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인지,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인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을,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능력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명령하며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16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리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곤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고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요,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어둠의 영에 매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귀신의 역사인지 정신과적인 질병인지 너무나 경계가 애매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들을 뽑아내는 것은 마치 이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깊은 잡초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단번에 한 번에 뽑아낼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빛 대신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 대신 예수 이름으로 왔노라. 이 빛 대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자살을 묵상하고 죽음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생명 대신 예수 이름으로 왔노라.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한과 미움과 분노와 온갖 그런 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는 사랑의 예수 이름으로 왔노라.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고 선포할 때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며 예수의 이름 한마디에 더러운 영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예수의 말씀을 능력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사람들로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깐 걱정 의심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그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걱정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이러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물리치시고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온 땅에 악한 영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향하여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